이 시간 대림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림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0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화면에 띄어진 것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대림절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란 질문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그 평안과 위로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유한하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무한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그 안전함을 줄 줄은 모르겠잖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그런 평안과 평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늘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또 다시 한 번 더 경직되어지고 마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고 그 경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는 분명 우리를 향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전혀 코로나 시대를 속에 살아가면서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일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평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힘의 논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이나 나라가 그 평안과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에 힘을 가하고 그것을 억압하여서 억눌려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비해서 더 안전함과 보호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와 보호를 받는다면 또 다른 세상과 나라와 어느 곳에서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지구촌 속에서는 분쟁과 분열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는 여러분 너무나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 땅 안에서조차 속에서도 여러분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평안함 속에서 또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때로는 힘만 엄숙하고 힘들게 아픈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너무나 우리들의 이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헝거 패밀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나라를 넘어서서 정말 여러분이 코로나 고통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가뭄과 고통과 전쟁과 내전과 분열 속에서 여러분 목숨의 위협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 속에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시작하고 보낼 수 있는 삶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는 이 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이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끊임없는 가슴에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오늘 평안하고 내가 오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뛰어넘어서 혹시 내 이웃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하는 이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대림의 순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나누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림절이 주는 순례의 시간이고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구조 속에서 평화는 유지될 때 폭력과 지배와 압제와 억압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려면 또 상대를 억눌려야 되고 압제해야 되고 폭력을 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유지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들의 희생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국이 주는 거대한 힘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섬김과 돌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거기에만 빠져서 매몰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평화의 가장 큰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뜨더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니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니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는 여전히 갈등되고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잃어버린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바로 누구나 구분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맛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본의 힘이 지배하는 오늘의 역사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즉 평화의 선포가 함께 사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는 먼 곳의 이야기처럼 그저 책 속의 신화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이사야는 이미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미 이사야 시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진정한 이 세상의 주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 평화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천사들의 찬양은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읽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완전 쿠데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때 당시 황제는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때 당시의 황제로서 곧 그가 신이었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황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현재 세상의 힘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힘을 뻗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거짓의 왕이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지중해 모든 지역에는 로마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큰 위협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왕인 아우구스투스가 곧 구주이고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들은 탄생하신 예수가 구주이고 지금 황제는 가짜이며 세계를 정복하고 주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메나를 선포한 아우구스의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선언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고 평화를 수호하고 지키는 이 모든 것은 힘에 의한 질서를 말하는 평화이지 진정한 예수의 오심의 평화, 구주가 주시는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즐겁고 만족하고 기쁘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시대의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만약에 이런 찬양을 선언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똑같이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기대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선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여러 분야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선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꿈들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 정치 지도자를 뽑고 투표를 했지만 또 시간이 얼마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스림 속에서 이 역사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영원한 어떤 드림, 꿈은
여러분, 영원히 어쩌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냐?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구주의 평화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목자들도 이제 당장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과 선포를 외쳤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영아를 살해하고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분방 천사는 하나님의 선포를 외쳤는데 세상의 역사는 끔찍한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오히려 힘들어지고 끔찍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족보도 가문도 가질 수 없는 신분에 아무 힘도 없는 예수, 그 예수는 황제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도 희망도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선포한, 그리고 황제와 로마의 평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구주와 평화가 시작된다는 징표가 예수의 탄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세상의 역사는 여전히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선포와 징조가 뭐냐? 아무런 힘도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를 징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징표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마구간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 것은 황제가 세우는 그 높고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로마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곳에 모여들고 거기에서 주는 평화, 거기에서 주는 힘,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끊임없이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억눌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폭력을 가해야 되고 힘으로 지배해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나도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가려고 하고 강구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낮고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오셔서 비천함의 모습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꾸며지고 거짓된 평화에 너무나 가까이 서 있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칭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서성이고 그것을 이용해 교회를 권력화시키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교권의 교회 속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정치 권력과 연결되어서 힘을 얻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수많은 오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 황제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는 전혀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는 마구간의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이 예수의 모습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평화, 예수의 평화를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대림의 신앙이고 대림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교회가 권력화되어 가고 대형화되어 가고 화려화되어지고 사람들의 길을 자극하는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찾기 바빴지, 오히려 낮고 낮은 것에서 하나씩 포기하고 버리는 모습, 진정 우리의 이웃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화는 그래서 만들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평화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타성에 젖어서 익숙해진 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로마가 주는 세상의 평화를 우리를 자극하고 기쁘게 하는 것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성서로 제가 읽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Blessed ar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Peacemaker,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낮아지고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고통과 분열과 분쟁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단의 믿음의 성자가 되었죠. 우리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그 수단이라는 땅에서 그분이 위대한 믿음의 성자로 수용을 받느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 속에서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낮고 낮은 비천함의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이너리티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그 이태석 신부님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수단이라는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은 그 결실을 맺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배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장성하여서 성장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그 나라 수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사명자와 복음의 사역자로 지도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주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는 예수의 소리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를 더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더 자극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던져주는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자면 여전히 예수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두드리는 예수의 음성에는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나 죽게 되어 있는 사람, 즉 낮고 낮은 자리에 외면하고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는 급한 죽게 되어 있는 그 이웃이 부르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신음소리는 우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가 주는, 황제가 주는 평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하고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구주로 섬기는, 물신을, 자본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변질된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평화의 주로 오신 그 주님, 우린 주님의 평화를 닮으려면 그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이웃이 부르는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요청 속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는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복음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어쩌면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이태석 신부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속에서 거기에서 평화가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요청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까? 대림절이 주는 가치와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는 힘이 아니라 화려함과 사람들이 보이는 열광하는 자리에 권력을 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그저 역사에 많은 이름을 남긴 혁명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음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낮은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리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낮고 낮은 자리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그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형제 자매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어받아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가 가야 할 평화를 만드는 교회, 피스메이커로서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가 거대하고 이 세상이 주는 욕망과 기쁨에서 주는 평화를 찾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낮고 낮음의 자리에서의 평화를 우리는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평화를 이어받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을,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니, 평화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평화 따라